우리가 그 울산 땅 내려갈 때 기억하십니까? 목사 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순복음 교단으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와서 순복음 교단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 듣는, 강의 듣는 중에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울산은 누가 가도 안 돼, 이 얘기 한마디에 제가 교단본부에 전화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만 찍어달라, 특별히 한 번도 우리 교단이 발붙이지 못했던 순복음의 미답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알려준 것이 저 울산의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 이제 우리 지구역장 야유회 가면 이제 보게 될 건데요, 그 땅에 가서 이제 목회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삶을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승리하고자 인생의 스텝들을 옮겨갈 때마다,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낼 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사상, 이념,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잘 될 확률이 높은 것, 가능성이 있는 것, 상황이 좋은 것, 형편이 넉넉한 것, 처지가 좋은 것, 관계에 익숙한 것, 감정적으로 편리한 곳을, 익숙한 곳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만, 저는 그곳으로 갈 이유가 딱 하나 없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땅을 찾아서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울산에서만 힘을 못 쓰시신 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으시다가 울산만 가면 맥을 못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겠다.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치 엘리야가 제단 불이 떨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돈 10만 원 빵 내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살고 안 떨어지면 죽는 거야.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여기에 불이 떨어져야 살 수 있는 이 제단에, 이 마른 장작더미에 뭘, 휘발유를? 물을 끼얹대 흥건히 끼얹어 이 도랑이 흘러 넘칠 정도로. 그러니 이 축축하게 젖어버린 이 장작더미에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허접한 술수로 안 돼.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줬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막히고 힘들고, 여러분 불행히도 가능성과 확률이 희박하고 처지와 형편이 곤란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데 이런 문제와 막힘이 있는 거 보니, 어려움과 혼란이 생기는 거 보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벼 하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고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가시밭길 같던 사명의 길이 꽃길로 변하는,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쉴만한 물가로 뒤집히는 놀라운 역전승과 반전의 드라마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희박한 가능성과 처절한 환경과 곤란한 형편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더 선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주눅들거나 쫄거나 뒤돌아 도망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도 교단에서 그런 얘기해요. 교단 역사 이래 당당하게 그 어린 놈이 전화해가지고 신대원 1학년생짜리, 그것도 한 달 반밖에 다니지 않은, 신대원 들어간 지 한 달 반 어린 신대원생이 전화해서 마치 선배들을 꾸짖듯, 그 징징거리지 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만 나한테 찍어주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추천받은 곳이 울산의 온양이라는 바닷가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거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더 처절하고 힘든 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증명하겠다 내려가니, 여러분 그때 내 생각이 어땠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이쁘고, 그래서 난 내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꽃길을, 레드카펫을 쫙 펼쳐놓으시고, 잘 왔다 내 종아,
막 사람들이 막 교회가 어디예요? 막 찾아오면서 막 부흥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만 겁나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안티 기독교, 막 반 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센지요. 나 살다 전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에서 옛날에 또 교회가 존중받았던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화목하고 편안한 관계만 보다가 와, 교회 건축한다고 와서 똥을 뿌리고요, 막 들어 눕고요, 막 별짓을 다 해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하다못해 자기 집 멀리 떨어진 자기 집에 해필 우리 교회 십자가 불빛이 비친대. 와가지고 돌을 던져요, 막. 근데 불교 행사는 4월 초 8일에 그냥 도로를 다 막고선 행사를 해도 아무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난 처음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부딪힘의 정서가. 그런 곳에 목사님들 다 투잡을 뛰면서 겨우 교회와 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는 26살짜리 생짜박기 총각 전도사가 혼자 내려와서 건축을 하고 개척을 한다니까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거 멋모르고 여기 와서 저 큰일 났다고, 저거 어떡하냐고,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저 아이고 얼마나 혀를 찾는지. 아침마다 나가 미끄덩거려서 그 침 때문에 더러 죽겠어요. 그 침 닦는 게 제 일사역이에요, 일사역. 그래도 저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엄마 맨날 저 시골에서만 목회하셨지만 그래도 성도 뭐 200명 이상 항상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배척해서 건축해서 하면 뭐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등짐을 짓고 서울로 신대원을 다녀야 되니까, 신학생이니까 서울로 신대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돈 생긴 만큼 또 벽돌 짓고 막, 그래서 건축을 겨우 해놨는데 이 의자나 이런 성물을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는 법 없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이고 이런 거지 같은 교회가 다 있냐 그러면서, 내가 저기 어디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기도원 앞에 버려진 강대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봤죠? 우리 기도원 말고 다른 기도원 가봐서 혹시? 우리 기도원도 그럴 건데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버릴 정도면 그거 진짜 어지간한 거예요. 가봤더니 함부로 성경도 못 올려놔. 무너질까 봐 달랑달랑해. 그런데 그거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 옆에 비를 맞아가지고 칠이 다 벗겨진 의자, 장의자가 못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의자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부터 산을 타고 올라가서 그 하나를 짊어지고 장의자를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장의자를 날라서 의자를 채우는 거야. 그리고 또 저기 부산에 어떤 동네에 또 교회가 세워진 3년 동안 성도가 없어 문 닫은 교회, 거기서 몇 개 얻어오고, 여기서 부산에 어떤 예비군 부대에서도 소각장에 태우려고 해놓은 거 그거 가져오고 예배당을 다 져놓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 같아. 이제 하나님 차례야. 나 믿어지니까 아직도 그 첫 번째 주일을 잊을 수 없는 게요, 잠을 자는데 잠을 들 수가 없어. 너무 긴장이 되고 설레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막 기대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 자서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벌벌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니까.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아침이 됐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난 여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찾아달라고 해서 그냥 내려온 거잖아. 생명부지 땅. 그곳에 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첫 주일날 딱 일어섰더니 첫 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누가 들어와도 막 맨날 흐집고 나가고 막 이상한 것들만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개척교회는 그 시작이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절망이 길들여져 있는 거야. 점점점 패배가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중 들어가고 있고, 나조차도 희망을 갖지 않을 때 정신 차리자. 내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 나가서 전도라도 해보자. 근데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제가 개척교회 전도사인 걸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간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샥 갈라. 저를 만나주질 않아. 복음을 전할 접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그때 만나 전할 수 있었던 접점은 딱 두 부류밖에 없어.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선입견이 없는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게 제 첫 성도들이에요. 지금 중직자가 돼 있고
지금 직분자들이 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의 핍박을 받으며 와가지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저러다 끝나긴 끝나? 끝나긴 끝나. 언제까지 저럴 건데 막. 그럼 걔들 막 어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 걔들은 그냥 교회에서 맘 놓고 예배만 드리는 게 소원이래. 애를 교회 다닌다고 두드려 패서 다리가 부러진 애가 있어요. 그런데도 목발을 짚고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거친 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막 쌍욕을 해대면서 이 전도사 새끼 네가 어떻게 애들을 세뇌를 시켜놨길래 애들이 지 아버지 말 안 듣고 다리 뭉대가 부러져도 기어서 교회를 가냐. 네가 알아서 알아듣게 말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이 와도 돌려보내래. 그러지 않으면 니들 가만 안 둔다고. 근데 애들이 계속 교회 나오죠. 그래서 그 양반이 술 처먹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때려 부신 적 있어요. 강대상부터 문짝까지 막 다 때려 부신 적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이런 핍박 속에서, 이런 환란 속에서 믿음 지켜낸 애들이니까 이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애들 오면 보이죠? 애들 그 모습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로 가족한테 버림받아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 그 동네 아주 말썽 그런 분들이 그때 막 몰려들었거든요. 우리 동네 요양병원 근처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을 버렸겠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신 분들 이해할 거예요.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징글징글해요.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그분들을 제가 알코올 중독자,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제가 30명 넘게 모시고 섬겼어요. 그분들과 살면서, 그분들 챙기면서 매일 밤마다 전쟁이야. 막 그냥 문을 부시고 술이 취하면 막 멱살을 잡고 막 구타를 시작하고 아침마다 피가 터져 있고. 근데 제일 힘든 게 졸린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밤마다 역사를 하니까 어떤 애 맞는 건 괜찮은데 너무 졸려서 제 일기장에 하나님 2시간만 푹 자게 해주세요. 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분을 꼭 끌어안고 맞으면서 졸아. 그리고 새벽 되면 막 미쳐가지고 막 칼부림을 하는 분이 있었고, 귀신이 있어가지고 칼을 들고 난리치면 이제 하도 신고를 많이 하니까 파출소도 안 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집사람은, 우리 첫째 애기 막 들쳤고 교회로 도망치고, 저는 가죽 잠바를 겹겹이 껴입고 가는 거예요. 언제 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남편이 칼 맞으러 가죽 잠바를 껴입고 나가는 그 모습 보면 우리 집사람 맨날 막 펑펑 울고. 이게 우리 개척이시죠. 그분들 그렇게 술만 안 먹으면 천사 그런 분들이 없어. 아침마다 전도사님 미안해요. 내가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편히 살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도님, 왜 죽어 죽긴. 우리 예수님 믿고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죠. 끌어안고 맨날 우는 게 아침 일과야. 죄송합니다 전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천사 같던 분이 한 3시간만 지나면 저를 또 뚫어 패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몸이 성할 날이 없어. 그런데 또 좀 있으면 그분들 업고 뛰는 거야. 그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이 정맥, 목에 있는 정맥이 터지기 시작해요. 얇아져서.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분초를 다투니까 제가 119 불러놓고 막 업고 뛰면 피를 콕콕 쏟아요. 그냥 피를 뒤집어 쓰고 병원 가면 안 받으려고 그래. 다 수술도 안 해줘. 그런데 내가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제발 살려만 주시면 병원에 절대 손에 안 끼치고 내가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가 병원비 다 갚겠다고. 이제 나중에 제 별명이 그때 무릎 꿇는 전도사. 무릎 꿇는 전도사. 어디만 가면 다 무릎 꿇고 있다고. 파출소 가서도 그분들이 사고 치고 또 자고 있으면 또 가서 그분 대신 무릎 꿇고 또 빌고, 병원 가서도 무릎 꿇고 빌고. 제가 자존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고, 누구한테 부탁 한번, 돈 10원 한번 꺼본 적이 없어요. 공과금도 10원 밀려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빚지는 게 싫어서. 그런 사람이 무릎을 땅에 대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그러면서 그분들 지금도 감사한 건 다 돌아가신 결과는 막을 수 없었지만 그분들 치료 못 받고 허망하게 가신 분 아무도 없고요.
그분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치료 다 해드리고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어서 돌아가실 때 제 손 꼭 잡고 씩 웃으시면서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분 좋아하시던 찬송가 내가 크게 불러드리며 그분 무용고 처리 안 되도록 제가 다 해드리고, 제가 또 감사한 건 그 병원에 빚진 거 10원도 안 남기고 결국 다 갚았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제 얼마나 풍족하고 잘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풍요한,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두 명도 아니고 그분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제가 힘들었냐면, 개척하고 제가 2004년 1월 1일부터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것만 먹습니다. 제가 세상의 방법으로 먹고 살지 않겠고, 주님이 보내신 양, 그 성도, 양의 공개, 그 양의 젖으로만 내 배를 채울 수 있지, 전 다른 어떤 것 10원 한 장도 내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6년 동안 연을 끊고 내 목회 현장에 못 내려오게. 왜냐하면 우리 누나나, 우리 아신 분들 있지만 우리 누나나 여동생이 우리 저까지 우리 아버지 엄마 기도받고 우리 아버지 엄마 헌신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각 분야, 그 분야에서 다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누나 여동생네가 11조만 보내와도 그 교회가 자립이 돼. 그런데 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사람 의지하고 사람 손 타잖아요. 시작부터 사람 손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 손만 타야 돼. 이건 100%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평생 목회에서 배운 건 하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이더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끝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대충 하나님도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쉬운데 밥 굽는 걸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 일기장을 얼마 전에 보다 깜짝 놀란 게, 4월달 5월달 두 달 60일 중에 내가 금식한 날이 이렇게 체크돼 있더라고. 그 금식을 60일 중에 40일을 했더라고. 제가 하루라도 더 굶으면 우리 집사람이 한 끼라도 더 먹는 거예요. 근데 성미통을 이렇게 교회 앞에 갖다 놓으면 항아리에다가 누가 이제 쌀을 갖다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데, 사람들 참 나쁜 사람도 많아. 그래서 쌀 안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그 쌀통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막 흙을 뿌려놓고 막 침도 뱉어놓고 그거 막 골라서 최대한. 우리 집사람 26에 저한테 시집 왔는데, 두 달 전까지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뭐 피아노 치던 여자가 두 달 후에는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 아내가 돼서 밥을 굶는 거야. 우리끼리 굶을 땐 괜찮았는데 만삭이 된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5개월 넘을 때까지 우리는 병원을 산부인과를 못 갔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만삭이 됐는데 집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만삭이 되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딸기가 먹고 싶어요, 복숭아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고파요.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이게 제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때만 뭐 비자 서류 번역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월급쟁이만큼 되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개척하고 1년 뒤까지 삼성에서 계속 연락 왔어요. 안 선생님 꼭 와달라고, 안 선생님 꼭 와달라고. 그때 제이가 지금 삼성 초임 연봉에도 2~3배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 받고 1분도 1초도 안 머뭇거리고 거절하는 거, 그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그게 맞긴 한데 알겠는데 너무 서운하더래. 왜냐면 현실은. 그리고 아스암브라브가 하나님의 성회에서 미국 본부에서 제가 소망 있는 교회로 뽑혀가지고 매달 2,000불씩 준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그것도 안 받고, 소망 있는 교회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망 있는 교회가 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이걸로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교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냥 돌아오는데 현실은 만삭의 아내가 배를 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안 들키려고 맨날 우는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만삭의 배를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배가 막 너무 아프니까 틀어지고. 근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싫은 거예요. 내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그냥 문을 팍 닫아버리고 막 갈 데가 없더라고. 갈 데라고는 강대상밖에 없어.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강대상에서. 근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겠다고 그 좋은 자리 다 내들어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랬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외치는 기억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 기억밖에 없어요. 그날 뭐가 그래,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 사랑을,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또 다른 헌신과 희생과 드림으로 표현하라면 내가 더 하고 싶습니다만 하나님이 더 잘하실걸요? 나 10원 한 장 남지 않은 거 다 드린 거? 근데 뭘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막 이 고민만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 무릎이야. 무릎이 너무 쌩쌩한 거야. 이 무릎으로 내 승부욕을 채우는데, 내가 싸움질하고 운동하는 데만 이 무릎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또 있습니다. 이 무릎마저도 내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엉엉 울면서 내가 그 고백 드리고요,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서 발표하고 안 자고,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강대상에 엎드려 내 자리에서 새벽 기도까지, 초정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까지 무릎 꿇고 매일 나라와 민족 위에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사달라고 간절히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더니 늑골이 막 나가고요, 이 손가락이 틀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밥은 굶으면서 했더니 골다공증하고 퇴행성 관절염, 그때 너무 심각하게 와서 제가 이제 다리가 지금 약간 틀어져 있는 게 이게 건방 떠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절 자체가 지금 다 틀어지고 좀 잘못돼서 연골이 지금 다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람 26에 씹어서 4년 겨울을 지낸 동안 3남매 출산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보일러를 못 들어봤어요. 그냥 냉골에서. 우리 첫째 아들은 기저귀를 못 채워서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서 청기저귀를 뜯어다가 제가 그 추운 겨울날에 그 똥기저귀 냉수에 빨다 보면 너무 손이 아파가지고 지금도 11월만 되면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질 듯 아픈 게 그 동상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들은 보일러도 못 틀어주지만 병원도 못 데려가지만 그 아프신 분들, 알코올 중독자들은 진짜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병원 다 모시고 가고, 우리 애들은 100일 사진도 없었어요. 돌 사진도 없지만 그분들은 꼭 예쁘게 영정사진 미리 다 찍어드리고, 우리 집은 정작 4년 동안 보일러도 못 틀어봤지만 그분들은 조금만 추우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분들 방은 꼭 불 떼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 끝까지 모시고 섬겼더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교회로 나와주셔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5명. 그분들로 시작한 교회야.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주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누가 들어왔다가 문을 열고 도망치지 않아. 몇 명 앉아 있으니까 부담이 덜하니까 드디어 와서 말씀을 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만 드리면 6개월 동안만 새벽기도 드리면 6개월 이상만 수요예배 와서 말씀 딱 들으면 100% 다 왔어요. 5대째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감리교 집안들이 자기 교단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식들 다 끌고 와서 마당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라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등록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보면 등록 안 해주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아무나 등록 안 해주는 교회. 그래서 그분들이 몰려와서 교회, 그 지역의 개척의 성공의 유례가 단 한 번도 없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4년 반 만에 그 좁아터진 예배당에 100명 성도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 목욕탕 의자까지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예배드리면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그러면서 예배당을 증축하고 건축하면서 그 지역에 130년 기독교 역사를 새로 다 쓰고, 오늘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이제는 천하 만방에 증거하고요, 그 물맷돌 우버한테 중심이 될 우리 청중순에 제가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끝이 어디 있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그 소리 듣고 왔어요. 끝났다는 소리. 여러분,
어디선가 끝났다는 소리 들리고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그 교회를 살려내고, 할렐루야, 아직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 만방에 함께 증거하는 멋진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